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교의를 받들어 지키는 일이다. 신앙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교의, 닥트린이죠. 교리를,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믿고 따르는 일이라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기독교도 있고 이러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냐, 천국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칸트 같은 인물은 그렇게 언급을 했죠. 철학자 칸트는 신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악을 좀 덜 행하니까. 그래도 선을 행하니까. 왜? 신이 있다고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앞에 절이 있었던 승가대학 2학년 스님한테 이렇게 물었죠. 스님은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법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정말 극락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절대자인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답변이 없었어요.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최근에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34살인데 눈이 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눈이 이제 실명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살했는데 자살한 이후에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줘야지 아들이 거기서 뭔가 도움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집착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나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죽음 뒤에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조파일에 뭐 하고 뭐 49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고, 기와장을 파는 거는 다 뭐고, 불교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생을 벌어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천국이 있다라고 여기시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자기 자녀가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있다고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놓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 일을 한다면, 목사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산다면 그것만큼 비난받아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 고통을 그냥 잊게 하는, 그렇게 속여서 잊게 하는, 그래서 진통제를 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덜 느끼게 하는 아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교를 다 없애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한 것은 교회 전승에 의해서 알려진 바입니다. 12명 중에 11명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베드로이신데,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오심을 당신들에게 알게 했을 때 우리는 영리하게 고안된 이야기를 따른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리하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확인한 바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 누가? 우리가 보았다. 나의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주님이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겠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당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당하고 계시죠. 저도 뭐 많이 당하고 여태까지 왔으니까 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이것이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순교했습니다. 같은 날 황제에 의해서 시몬 마구스와 싸우다가, 성경에 보면 마구스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나오죠. 그 시몬 마구스와 황제 앞에서 토론하다가 시몬 마구스도 죽고,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처치 파저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 시몬 마구스가 공중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황제 앞에서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그거 보고 이야,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날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인가 아니면 바울이 뭘 한 겁니다.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정도 되면 황제가 야, 니네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 둘 다를 순교시킨 겁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몬 마구스는 죽었고 황제가 이 둘을 막 이렇게 높였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둘 다도 황제가 죽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허구다, 영리하게 만들어진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만 되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게 있었나 보죠. 맹수와 싸웠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나 보지, 하나님께서. 내가 왜 맹수와 싸워야만 되느냐.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다면 윤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기가 전부라면 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사실에 근거한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게 족보입니다. 족보. 성경에는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그 족보가 왜 있느냐? 그 족보가 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조 시대 왕들 외우셨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중, 인영선인가 뭐 이렇게 그 뒤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태정, 태세 그러면 태조, 정이니까 정조,
그다음에 태종, 세종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족보는 뭡니까? 이게 역사잖아요. 태조 그러면 이성계, 유아도 회군, 그리고 함흥차사 이런 것들이 그 다 역사 내에 있지요. 그 족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족보는 뭐다? 역사다. 그냥 있던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하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태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역대상 족보, 창세기 5장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그래서 역대상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계속 낳았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낳습니까? 노아까지 낳습니다. 노아가 셈을 낳습니다. 낳고 해서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그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누굴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역사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기술했지요. 왜냐하면 족보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족보들을 보면 사이사이에 빠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쭉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다 연결해 가지고서 6,000년이다. 이 세상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족보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족보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육신을 입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너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약속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셨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History of Salvation. 우리를 세이브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조하신 거죠. 한마디로 아담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담이 낳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이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무엇을 축하하는 겁니까? 이 족보를 보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의 손이 있구나.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만일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존재가 없이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우리들의 오늘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면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1년에 우리나라에 한 15,000명 내지 16,000명이 죽는 겁니다. 자살해서.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냥 세상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우연의 연속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우연의 연속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불행한 우연의 연속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 3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에 31만 2천 명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뉴스에 뭔가 죽었습니다. 10몇 명이 죽었습니다. 어휴, 저렇게 많이 죽었네. 와,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의해서 18,000명이 민간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30만 명씩 죽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가는 사람이 적어도 그 중에 5분의 4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한 채로 평생 불안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5분의 1이면 한 6만 명 빼고 24만 명 내지 25만 명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평생을 무신론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화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들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시신이 화장터에 가서 이 불 속으로, 불화구로 들어갈 때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신의 도를 신께서 제시하시는 그 질서를 넘어선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의 화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더 라이프다,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1장 23절에 보시면 신 존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역사 전에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루느냐 여부에 있어서 그것이 신인가를 알 수 있다. 그 어떤 존재가 내가 신이라면 후레사, 후에 올 일을, 후레사를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신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역사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네가 이룬, 너희가 이룬 역사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상들이요. 만약에 말하고 그것을 이루면 내가 너의 신됨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세상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신 저신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그것을 이룬 종교는 없는 겁니다. 역사를 말하는 종교가 없지요. 불교 역사를 말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창시자가, 가령 예를 들면 창시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이게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논함이 없지요. 힌두교 논합니까? 역사를 전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일 뿐이지요. 고안하고 만들어낸, 정말 언제든지 내가 내 집에서 신을 고안해낼 수 있는 신이, 그게 무슨 신입니까? 코끼리 신. 앞으로 코끼리를 신으로 하기로 하자. 그러면 코끼리가 신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앞으로는 뱀장어를 신으로 하자. 그러면 뱀장어가 신이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성경은 나는 말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어느 날 하루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니까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지요. 모세는 자기보다 약 600년 앞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기록했고,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담에 대해서도 기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왜? 삼국지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삼국지처럼 누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올 때 아담이 창조됐다고 해. 그리고 하와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러면 모세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래,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 그런데 이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데 이 모세 오경 내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라고 하여금 기술을 하게 했어요. 앞으로 이때 말했던 이 모세가 기록했던 내용 중에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거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다. 또 다른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렇게 기술한 선지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서를 기록하면 또 그것을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그러면 내가 신됨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신약까지도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기록에 전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왕국은 지금 내가 심는 거는 겨자씨 같다. 좁쌀만 하더라고요. 겨자씨가. 그렇지만 나중에 될 거다. 큰 나무가 돼요. 내가 너희 12명에게 전하는 너희 겨우 70명 요 정도 되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거다. 세계 만방에 가서 생명을 건질 거다. 무수한 이들이 이 복음으로 굿뉴스로 돌아오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2000년 전에 가셨잖아요. 2000년 전의 기록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믿고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로마라고 하는 짐승이 끝장날 거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산채로 기름에 튀겨 죽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떠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시도가 끝장나고 오히려 로마가 활을 쏘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로마가 복음에 정복됐고 나중에 타락했을 때 활을 쏘는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끝장난 겁니다. 역사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그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내에서 그것을 확인해 오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그 근거입니다. 기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오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세계의 역사를 이게 비교해 보지요. 계속. 그럼 명확한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이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정말 놀랍도록 세상 역사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왕이 보았던 스태튜, 그 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바벨론인데 금이요, 뭐 은이요, 동이요 이랬는데 바벨론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것들이 다 이 제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그랬는데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상을 그 상을 그냥 탁 쳐가지고 그 상이 완전히 다 부서졌다. 그래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 태산을 이루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지요. 24억 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태산을 이룰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의 내용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에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도록 해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뒤쪽에 보시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선지자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인의 태를 빌어서 오신 거지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짤 때, 캠프를 짤 때 정중앙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던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길 원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지금도 어디 은하 하나에 50만 개의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들이 지금 18비 강릉 비행단에 현이가 지금 이렇게 하겠구나. 그죠?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눈이 오는데 우리 윤이가 그 대공포 그 기지에서 야, 지금 눈 쓸고 있겠구나. 그렇죠? 이태원 쪽 옆에 지나가면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겠구나. 아, 보고 싶구나. 자주 못 오는구나. 이렇게 슬피 울며 지나가는 저 옆을 우리 딸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뭐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 말 안 들어? 너 지옥이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9장,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 많았던 암울한 시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무엇하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라도 whoever, 그죠? 누구라도 믿는 자는,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읍시다. 30만 명에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죠. 왜?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 참된 이치가 있는데, 내가 생명이요, 여기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냥 있다고 믿으면 편하지 않겠어? 명복을 빕니다. 정말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그런 말 쓸 수 없죠. 단톡창 같은 데 올라오면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명복을 빕니다가 쫙 붙죠.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슬픔을 함께 합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허다한 천사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정말 영광이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만한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평화를 누리잖아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바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꺼져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점차적으로 더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진입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행함의 내용이다라며 족보를 들어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실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지극한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옵나이다. 죄 많던 저희들이 죄의 모든 용서를 받았음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복만 입으면, 주님이 제공하신 이 예복만 입으면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 그대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포도주를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님들은 이미 그 즐거움에 거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에 걸맞는 우리의 삶, 인애의 삶, 너그러운 삶, 사랑하는 삶으로 저희 삶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달리 그 어떤 것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